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전도사님은 교사들과 더불어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해야 할까 하고 아주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거냐 따랐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런 그 질문을 갖게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는 교회 오해라는 그 스위스 학자인데 에밀 브루너가 이제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5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4가지. 첫째는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인성교육을 시키고 좋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아는 그러한 오해. 2번째, 신교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 동호회처럼 모여서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친교를 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을 합쳐서 모임을 갖자, 이런 교회로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봉사 자선단체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국가가 못하는 걸 어두운 부분을 고아를 양육해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자선 행사를 하고 이러는 건 사회에서도 훨씬 더 잘하고, 또 사회복지가 요새 발달돼서 뭐에 온도탑 몇 도 막 그래서 빨간 줄 그려놓고 막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잘하는 이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3번째 또 따로 4번째는 따랐습니다. 사회적인 계명과 개혁을 주도하는 공동체로 합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합시다, 금연운동을 합시다, 술을 먹지 맙시다, 막 이렇게 무슨 참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런 일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귀하게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론을 보면서 3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따랐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를 삶을 막 재어보는 건 다른 종교가 더 잘할지 몰라요. 근데 참 그 교회라고는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따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기에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고 비슷한 설교를 계속해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형식적으로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호수에다 돌을 딱 던지는 거예요.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막 물속으로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1892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을지로 한 2가쯤 본당골이라고는 소공무쯤 되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박봉출이라는 주일학교 학생이 코 흘려가면 왔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너희들 공부시켜줄게 나와라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다는 말에 박봉춘이라고는 백정의 아들을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하는 건 얘기 않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라겠어요. 그러고 와서 코 흘리면서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콜레라로 이제 열이 나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박봉춘이라고 하는 사람 백정이 죽게 생겼다고 자기 아들이 무호 선교사님 보고 가서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런데 양반들도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 300명씩 하루에 나가서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그러니까 양반도 죽어나가는데 산꽃돌이야 그렇게 하면서 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열이 펄펄 나고 있었을 때 무호 선교사님 너희 집이 어디냐 가보자 그러고 백정의 아들을 쫓아가 보니까 운막 같은 이런 데 놓고서나 이제 펄펄 나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같이 왔는데 선교사에게 도움을 구해요. 참 지금 이 사람이 어렵게 됐는데 좀 고쳐주라. 그러니까 그때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 주치의예요. 그래서 황제 일을 보다가 가서 보니까 막 콧물 눈물 다 막 온 몸에 참 형편없는데 그것을 꺼주로 닦아주고 그러면서 주사를 놔주고 그러면서 콜레라에서 이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성춘은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떻게 해서 산꽃들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못 드린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같이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또 제의를 한 거예요. 양반 한 20명이 모여 있는데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앞에 의자에 앉게 해달라. 산것들은 멍석 깔고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됐다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끼리 나가서 홍문 숫꽃교회라고 자기들이 개척을 또 한 거예요. 분립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백정이 있던 이런 교회가 이제 개척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를 사람 대우해 주더라. 백정들아 모여서 백정들이 다 모였지. 또 그 옆에 기생들이 모였지. 목수들이 모였지. 주변에 자폐들이 다 모였지.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양반은 애먹고 앉아서 저기 가서 한 20명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건 보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하다 못해서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쳐져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백정을 고쳐준 머슴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흥선왕군의 왕족이
있었는데 3년 후에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장로가 돼서 백정과 왕족이 모여서 당회로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이제 일으키면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박성춘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글을 공부하고 막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백정평등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백정도 이제는 상투를 쓰고 갓을 쓰고 호적을 늘릴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상투 매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 백정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잖아요. 상투를 메고 갓을 쓰고 너무 좋아서 벗기가 싫어서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자고 벽에다가 그냥 등을 대고 잠을 자면서 이거 벗기 싫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 주일학생들이 박봉출이거든요. 박봉출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개명해요. 박서양이라고. 그러면서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라고, 지금도 그 교회가 유지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가 이제 이북 땅에 가서 숭실학교를 세운 그 장본인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 간증이 뭐라고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백정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모든 이방인들 다 와라, 내가 너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줄 만한 일들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는데,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또 설교했더라고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입을 트게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며 또 나의 삶이 변하는 현장, 그 능력은 내가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따랐습니다.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는데 내 이 작은 단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따랐습니다. 영광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랐습니다. 교회는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머무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존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책과 권하는 일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의 증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자가 되어지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훈 선교사라고 서울의대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주치의를, 전문의를 해요. 그리고 아산병원도 그게 여러분 말하기가 쉽지, 그 대학의 의사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뛰어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학위를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서 2개 이상의 박사 학위가 있어야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태훈 그 의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러 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와라 이렇게 초빙을 넣어서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선교사로 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현지 의료 선교사를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CCC 그 대학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꾸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갈 것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없이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좋은 사회의 모든 여건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이렇게 떠나는데, 마침 선교지에 갔더니 3개월 만에 자기가 열병으로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안 낫느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파킨슨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한짝 막 흔들고 이제 노인 퇴행성 그 관절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때, 그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을 한 보따리 싸들고 다시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에서 이러다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녀 밑에서 서서 내가 한국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비가 온다고 해도 꼭 집에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 김태훈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죽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의술을 아이들 가르치다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야 할 모든 일들을 포기했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 셋이고 나까지 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다가 또 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자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발에, 예수님 발에 핏자국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기를, 이게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이 내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안고 그냥 나를 안고 있는 것 뿐이지,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 생애를 거기에서 불태우겠다고 헌신하는 그 부부 선교사를 제가 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본자는 큰 소리로, 본자는 만난 자는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또 중고등부가 캄보디아 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제 겨울방학 때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가지 않으면 가는 사람이라도 뒷바라지라도 해주면서 후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증거자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름 성경학교도 그 주일학교 박봉출 주일학교 학생이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은혜가 넘칩니다. 김태훈 선교사가 자기의 좋은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마지막에 선교 현장에서 나의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는 건, 그건 만난 자만이 이러는 것이지 정말 만나지 않고 언어를 듣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창대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습니다. 창대교회는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나를 변화시켜 온 것은 예수님이시다. 또 그 능력은 무한하다. 그 측량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기능을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창대교회는 창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